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느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살기로 결단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각자의 무거운 책임을 다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던 일이 어긋날 때도 있고 상식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을 만나서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나의 기대와 내 기준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답답함과 원망 그리고 분노가 차오르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나서, 특히 4장의 말씀이 바로 그 분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선지자라는 사람, 그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 엄청난 화를 내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히브리어의 원문의 뉘앙스로 살펴보자면 그 일이 요나에게 극단적으로 불쾌감을 불러일으켰고 그는 분노로 이글거렸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토록 죽고 싶을 만큼 분노하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정직하게 비추어 보고 또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내 기준과 지식에 갇힌 그 요나가 격분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괴롭히던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상식과 도덕적 저울로는 니느웨는 당장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나라입니다. 그런 악인들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포된 말씀을 듣고 왕부터 그 가축까지 베옷을 입고 철저히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구원의 역사지만 요나에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불쾌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 따지면서 기도합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요나가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다라고 말할 때 빨리는 그 진짜 뜻을 찾아보면 속도가 빨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간적으로 동쪽이나 앞선 것, 시간적으로는 이전이나 미리 좋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요나의 도망은 감정적 그 두려움 때문에 도망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구나 판단하고 이를 미리 차단하여 의지적으로 결단 내려 행동한 것입니다. 요나는 출애굽기 34장 6절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인 은혜와 자비, 노하기를 더디하심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찬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비꼬고 원망하는 고발입니다. 하나님은 워낙 자비로우셔서 저 악인들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줄 내가 진즉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기 싫어서 미리 조치를 취해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친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엄청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은 신뢰와 순종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요나에게는 오늘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반발하는 부정적인 무기가 되었습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도덕적 기준이 너무나 확고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내 생각과 다를 때 하나님조차도 정죄하고 틀렸다고 확신하는 그런 안 좋은 결말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연륜이 쌓이다 보면 나만의 확고한 기준과 저울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러. 저 사람은 복을 받고 저 사람은 벌을 받아야 돼 하며 단정 짓습니다. 나는 성실하게 예배드리고 봉사하는데 삶의 형편이 퍽퍽한데 예수를 믿지 않거나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 안에는 요나와 같은 그 이기적인 원망이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의로우신 분이 저들에게 자비를 베푸십니까? 은혜의 대상을 내가 선을 긋고 내가 제한하는 그런 졸렬함이 우리 안에 숨어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범죄하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내려놓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를 살펴보면 그 박넝쿨과 나의 진짜 사화를 주체하지 못한 요나는 니느웨 성읍 동쪽 밖에 높은 언덕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 거친 나뭇가지로 엉성한 초막을 짓고 앉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심판을 내리지 않으실지, 혹시라도 마음을 바꿔 소돔과 고모라처럼 재앙을 내리시지 않을까 일말의 기대만을 갖고 심술구준으로 지켜보기 위해서 거기에 잠깐 머물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낮은 뜨거운 태양이 내릴 때는 살인적인 날씨입니다. 엉성한 초막의 그늘만으로는 버텨낼 수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이기적인 실상을 들추어내시기 위해 한 가지 교육을 하십니다. 바로 본문의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여기서 예비하사로 번역된 단어를 찾아보면 지정하다, 배치하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요나서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큰 물고기도 예비하셨고 박넝쿨도 예비하시고 벌레도 예비하시고 뜨거운 동풍도 예비하셨습니다. 이 단어는 인간의 인과율이나 그 자연의 우연에 얽매이지 않고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넓은 잎사귀를 가진 박넝쿨을 순식간에 자라게 하셔서 그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자 요나의 태도는 급변합니다. 조금 전까지 하나님께 저 앞으로 죽는 게 좋습니다 하면서 분노했던 요나가 이제 그늘이 하나 생겼다고 성경은 요나가 가장 큰 기쁨으로 기뻐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 인간의 엄청난 약함과 모순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고 파멸의 위기에 처한 니느웨 성읍의 수십만 명의 그 생명에 대해서는 외면하며 철저히 무감각했던 요나가 오직
지금 당장 그 머리 위에 햇빛을 가려주는 그 식물 한 폭이 그 그늘 하나로 정서적 편안함을 얻었을 때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박넝쿨은 자기를 위한 유익의 도구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열방의 구원과 그 교회의 부흥을 거창하게 기도하지만 실제 우리의 모든 관심과 신경은 우리 머릿속을 잠깐 가려줄 그 박넝쿨만을 기대하며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웃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짧은 순간들, 나에게 주어진 작은 그 일들만을 바라보며 전전긍긍하며 밤새 분노하고 밤새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도 있지만 그것이 어긋났을 때는 우리는 금방이나마 하나님께 독서를 내뱉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며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비추어 볼 수 있는 기회로 이 요나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하심을 통하여서 그 요나의 마음속에 있는 그 이기심과 그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 불순종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서 이 박넝쿨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 박넝쿨이 사라지자 다시 죽을 것 같다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그 화를 견디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스스로 죽기를 구하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정하지만 날카롭게 질문하십니다. 9절을 보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진짜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옳으냐라고 번역된 그 단어를 살펴보면 토브, 좋음, 선함이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은 요나에게 요나야 내가 그렇게 핏대를 세우면서 화를 내는 게 정당하니? 내가 세워놓은 인과응보에 그 저울로 말하는 것이 선하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 상황 가운데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내가 화가 나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제 판단과 제 고집이 옳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당시 그 역사적으로 정복민의 가죽을 벗겨서 죽일 만큼 잔인한 나라가 니느웨였습니다. 잔인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과응보적 관점으로만 본다면 그 나라는 분명히 망해야 되는 나라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불쌍하게 여기듯이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10절과 11절을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나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삶, 요나는 그 자신이 아꼈던 박넝쿨의 가치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의 12만 명의 사람들을 대조하면서 성경은 쓰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그 죄를 단순히 감추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심판하시더라도 그들을 향한 사랑이 남아있다.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를 얼마나 더 사랑하실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대로 생각하느냐? 그 죄인들까지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느껴보시길 소망합니다. 단순히 그 요나와 같이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 저는 축복받아야 마땅하고 저는 불쌍히 여겨주심이 마땅하지만 저 사람들은 아닙니다 라며 판단하는 자리에 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그 자비의 마음과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비와 또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닮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더욱더 사랑으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실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이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생각이 아닌지 돌아보며 누군가의 잘됨을 보면서 누군가의 잘못을 보면서 얼마나 벌받을지 얼마나 잘되나 보자가 아니라 주님, 저에게 주신 은혜 그들에게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그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실지 그 마음을 공감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여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